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앉은 자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고,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씁쓸하게 그곳을 떠나가셨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그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믿음과 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 회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왜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꼭 행하셔야만 됐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와야 가르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하셔서 천국 말씀 전한다. 그럼 누가 오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텔레비전 있고 핸드폰 좋아서 사건 한번 나면 다 하지만 이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저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알려지지도 않은 존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 전한다.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 소문나면요 사람들 금방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특별히 54절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놀랐어요. 첫째,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둘째,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도대체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이기 시작하고 소문에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는 항상 이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정착이 되면 이런 능력들은 조금씩 소멸이 되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초기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배가 다 깨져 죽게 돼. 그러다 간신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불쬐다가 독사에 물려요. 사람들은 죽을 거다 그랬는데 독사를 탁
떨쳐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섬에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게 됐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이질병에 걸린 거야. 죽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칩니다. 그로 인해서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놓고 나니까 아래 것들은 다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그 섬 전체가 예수 믿는 섬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요, 초창기에는 기적들이 나타나요. 제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 대회에 강사로 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고민이 충만해졌어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고민이 충만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라.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도 나 그렇게 많은 데서 설교해본 적이 없어. 근데 교인들이 나 설교 잘하게 하려면 맨날 10,000명은 모아놔야 돼. 그럼 나 다음에 설교 잘할 수 있어. 어쨌든 간에 그 파리에 선교 대회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 같아. 기도만 하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가서 어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나 이만저만 여차저차해서 나 죽게 됐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해본 분이야.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둘째 날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 날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큰 덩어리만 잡아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인데 봐라. 당신이 둘째 날 강의에 이거를 해라. 그리고 준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초창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김 목사가 가는 데가 아프리카 지역 아니냐? 맞다. 아프리카 지역이 낙후되지 않았느냐? 맞다. 거기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지 않느냐? 맞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난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계속 강조를 해라. 마음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맞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기적을 행했단 말이지. 왜? 모아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요. 왜냐하면 병 고치려고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잖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뭘 가르쳤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게 다 메시아 사역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세 번째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능력 체험과 연관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어요. 친구들이 그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체험하려면 능력 체험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만저만 여차저차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신방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가서 안수해 주지도 않았어요.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졌습니다. 능력이죠. 믿음을 통해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 같은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냄새가 나요. 누구도 살아나리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뭐가 올바로 된 믿음이냐? 병 고치는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도 믿음일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 그거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못하면 자신만 손해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이라고 찾아갔는데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아. 왜 이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기적이 안 나타나면 돌아오는 게 뭐냐? 손해보는 것밖에 없죠.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손해를 보더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곳에 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나름대로 고향을 찾아갈 때는 좀 뭔가 뿌듯함이 있지 않겠어요? 내 고향 사람들도 구원해야지, 그들도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뭐 고향을 가지신 분들은 고향을 찾아갈 때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고향이 없네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지 고향도 없고, 제가 태어나 살던 곳은 다 재개발돼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고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향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고향 갈 때 설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 찾아갈 때 차 타고 20시간씩 고속도로에서 버티고 있으면서도 가잖아요. 그 좋은 데가 고향 아닙니까? 가가지고 친인척 보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예수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갔는데 예상외로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왜 그랬느냐?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너무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이 살았어. 이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살면 좋지 뭐가 나쁘냐. 그런데 이 가까이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북한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게 문제고요. 일본하고 가까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건데 가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가까이보다 더 좋은 거 안으로 속으로 그래야 되지. 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에다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보면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 교회랑 멀리 떨어진 사람은 교회 뭐라고 안 그래요. 또 교회도 보면은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제가 영의 눈을 닫아도 안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은 들어와 있는데 영이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 고향이잖아. 예수님 태어나서 같이 사는 거 봤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공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집안 살림은 어떤지 다 알고 있잖아. 동생들이 누군지. 너무 가까이서 너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모르고 주변만 알고 있었던 거야. 주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은 못 보고 주변만 보면 그게 큰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 맴돌고 교회 주변 맴돌고 신앙 주변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정관념이 굳어짐으로 생기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형제들 누구누구 다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으로 생긴 편견은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건데, 편견을 가진 사람은요 설득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딱 편견 가지고 되면요 대화가 안 돼요. 편견은 깨지지가 않아요. 고정관념에서 나온 편견,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안 깨면요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병든 자 못 고친다, 그 편견이 계속되면요 병 못 고칩니다. 아픈 거 못 고친다,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편견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편견을 못 깨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 관계에 집착을 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랑 같이 옛날에 놀던 친구, 인간적 관계를 못 깨요. 네 번째 보니까 인간의 지식이 신앙을 넘어서요. 인간의 이성의 발달이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의 이성의 발달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람의 DNA를 뽑아가지고 뒤지에다 집어넣어, 뒤지에서 그걸 양성을 해, 다시 뜯어가 사람에다 갖다 붙여, 그러면 신장도 바꾸고 귀도 바꾸고 다 바꿔. 이렇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의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냥 좋은 건데 의술이 발달한 만큼 기도는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지금 그 병원 가서 전문의 누구 찾아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별로 필요 없는 거지. 의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많이 뺏어가고 기적을 많이 상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가까이 주변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내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인간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인간의 재능만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질 때에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남자들끼리 연애 걸면 에구 망측해라 그러고 전부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요 남자끼리 데이트하면 어떤데 이렇게 막 갑니다.
걔들도 인격인데 가고 괜히 자기가 꽤나 인격자인 것처럼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만들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법으로 안 만들어지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네끼리 그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러면 되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는 거를 법으로 된다 해놓으면 우리가 그건 안 돼,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왜? 진리를 못 가르치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능력이 아니고 옛날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온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설교도 잘했고요. 설교할 때 사람들의 감동도 있었어요. 성경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에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믿음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도 강해지고요. 믿음도 강해져야 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쓸쓸히 떠나갔어요.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쓸쓸히 떠내보낼 것인가? 믿고 매달려서 능력을 체험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믿고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으로 믿음 강해져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그 능력을 체험한 후에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